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고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찾으신 책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묵시가 어떤 뜻인지 묵시를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뭘까요? 약속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 새끼손가락 걸진 않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뭐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왕이 되리라. 통치자가 되리라. 주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34절에서는 너희의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 너희를 그 의로 구원하리라. 그 죄 가운데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구약의 약속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기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긴 사람이 욕을 먹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와 하신 약속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약속의 책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다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권적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와 약속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약속을 이룰 자가 되시고 성취하실 자가 되시고 또한 그 약속이 어길 때는 책임지는 자도 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지금 나가서 온갖 엄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실 분도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죄 짓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회개이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기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험난한 짓 해도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없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해. 자, 자, 약속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짐승을 잡으셨어요. 짐승을 잡으셔서 잡으라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말 그대로 두 쪽으로 딱 가르라 하셨어요. 칼로. 엄청 잔인하죠. 그 가르라 하시고 그 짐승의 어떤 살을, 그 시체를 이렇게 길게 늘여놓고요. 그 사이에다가는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흥건하도록. 그리고 뿌리고 나서 그 사이를 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이를 거르셔요. 아브라함이 보는 가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걷지 않아요. 왜?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모든 주체 주관자가 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계약은 다 그렇게 했어요. 작은 짐승, 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짐승을 갈라서 피를 뿌려요. 그 가운데를 걸어가요.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와 한 그 약속을 내가 만약에 파기한다면, 다르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짐승과 같이 갈라질 거야. 피를 흘릴 거야. 아프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더라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서요. 범사에 달고 간곡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근데 왜 끝뜻이 내 삶에서는 오늘도 안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나는 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이 있고, 왜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고, 하나님 왜 그런가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나 더디더라도 그 끝에는,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더디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더디지 않습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여러분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모델이 되게 하신 이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은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셔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민망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로는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넘쳐나요. 막 간음하고 뭐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들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을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뛰어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만들 것이다. 합당하게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여러분도 오늘 좀 약속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짐승을 병아리라도 잡아야 되나. 어제 참새가 한 마리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사무실로. 근데 저는 구해지려고 갔건만 푸드드득 날아가고 저 캐비나 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나갔는지 안 나가는지 소리도 안 나요.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피 흘리는 짐승은 없지만 이 가운데 피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어떤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다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인 하나님 예배를 내가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면 나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결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역사하시는 이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고난도 유익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구절 갖다 놓고 고난도 유익이야, 야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너한테 득이 되는 거야, 좋은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겠지만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그냥 구원하셨어요? 그냥 그들을 뿅 해갖고 이쪽으로 옮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옮겨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 쇠사슬을 끌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적을 똑같이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릎 꿇는 것을 이스라엘이 봤어요. 그렇게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요단강까지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온갖 불평들과 원망들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아시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좀 빨리 돌아오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40일이 걸려서 거기를 얼마나 꼼꼼히 정찰을 했기에 40일을 정찰을 하고 그리고 12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땅이더라. 저도 오늘 아침에 전철 타고 왔는데 전철 딱 여기 오남을 도착하니까 지상으로 딱 뜨더라고요. 안 타보셨나요? 그래서 따는데 그 뭐 공사하는 그런 데도 있기는 하지만 산에 산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뭔가 동화 속이나 전설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야, 좋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가서 보니까 야, 정말 좋은 땅이더라. 막 과일들도 포도가 우리는 포도송이 요만한 거밖에 못 봤는데 거기는 포도송이가 알 하나가 막 이만하더라 막 그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소출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너무너무 잘 먹어서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도 건강하고 장대해서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 마치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근데 2명의 정탐꾼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돌아가서 내가 노예로 살더라도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그들보다 지금 있는 그들보다 더욱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하셨어요. 다 진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한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을 정찰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은 이 광야에서 치리하고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돌아오지. 뭘 그렇게 찬찬히 보느라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드디어 그 방황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다시 돌려보냈던 그 자리,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던 그 자리, 그 원망했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완벽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시험 들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자리에 섰을 때의 그 모습과는 달라졌어요. 성장했어요. 뭔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한 것이 바로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한 이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용기 있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과 전쟁을 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고 진멸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때때로는 대단히 훌륭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성장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우리를 지금도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아픔인 게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 보통 사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죠. 인정하기 싫으세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이 보통 사람은 천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근데 즐기는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 운 좋은 사람. 새로운 대답이었어. 새로운 대답. 근데 즐기는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성실히 행할 수는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마음을 정해서 꾸준히 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가능성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칠 때 하나님 세상에 뛰어난 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도 생활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말이 안 나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한숨만 푹푹 나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꾸준히. 그럴수록 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밖에, 우리 보통 사람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어려워.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섭섭해갖고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째려보고 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요. 에이 때려쳐. 그럼 다른 직장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이 힘들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행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었음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그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고난도 있어요.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막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에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어서 내가 약간 망가지고 약간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건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완성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고난도 유익이 된다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저주도 축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으셔서 우리 서영자 원사님 막 웃으시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아이성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앞장서 가는데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모압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모압 땅의 왕이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이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얼마면 돼? 얘기하는 거 더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들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발람을 데리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 그 산등성에 올라가서 보이는 곳에 가서 자 저기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너 저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겠죠.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발람이 저주를 합니다. 제가 그냥 잘라서 말씀을 읽으면 너무 길어서 저주하라 했더니 발람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입술을 붙드신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는 내 입속에서 내 준비한 저주들이 있어. 종이가 막 수십 장이 있어. 이걸로 그냥 엄청나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입만 열면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발람을 보고 발락 왕이 돌아버리겠어. 뒤에서 야 너 미쳤냐? 한 번도 아니고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야훼가. 그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여기서는 괜찮지. 근데 여기서도 안 돼. 세 번을 옮겼는데도 똑같이 계속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는 거야. 잘 될 것이고 이길 것이고 뭐 계속 축복을 하는 거야. 뒤에서 너 진짜 미쳤냐? 그런데 이 발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끊어졌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찌 그리 크냐? 그저 찬송하고 경배할 뿐이로다. 저주하라고 해놨더니 저주가 안 돼요. 계속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닥달하고 찌르고 너 이렇게 하면 죽일 거야 이러니까 속으로 열받아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거역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리석다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그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 변해서 하나님 부러움이 되어지고 존경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 10번이나, 이 10번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 10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항상 끊임없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나를 업신여긴, 내 말을 업신여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엔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는 보지 못할 거야. 그 말의 뜻은 죽음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 불평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10번이나 배반하고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지는 않더라도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럴까요? 어떤 때 그럴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항상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믿는 자도 믿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삶의 우여곡절도 많았겠죠. 망하고 막 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한 번씩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지금이 되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모든 시간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했던 기억들도 여러분, 찬양했던 기억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깜짝같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보고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자꾸 죽겠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으면 기억을 못하는 이 습관, 잘못된 이 습관 가운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 계속되어지는 시험.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이제는 걱정할 게 없겠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전쟁에서 이겼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지만 그들이 그때부터 나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선민인데,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누리게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좋은데 나태해졌어요. 믿는 자는 그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것을 씻된 골짜기에서 바로 다음에 나와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이방 사람들,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을 행함으로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면 여기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이 이제 저주는 안 되니까 돈을 벌고 싶어.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의 입술도 못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 때문에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 발락 왕에게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들을 타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의 아주 예쁜 여인들, 그 여인들을 골라서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하고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항복합니다. 항복.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니까 주인으로 섬길 테니까 와서 마음껏 즐기시고 이제 머물다 가라고. 거기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빠져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야 이제는 앞으로는 탄탄대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사단이 데리고 가요. 모시고 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할 수도 있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픈데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있어? 근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 다음에는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또 높은 데에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나 너희 천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를 보필해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내 야훼 하나님만에게만 절하고 경배하라 하였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물리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안 넘어가니까 아유 안 되겠다, 못 이기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떻게 떠난다고요? 얼마 동안 떠난디라. 완전히 떠나니라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얼마 동안은 떠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will come back.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내가 준비해 갖고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네가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 여러분이 가장 유혹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기 쉬울 그때에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season, 다음 시즌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지금 마귀가 지금 이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된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끝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 가장 연약할 때 그 시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무엇으로 깨어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 있어라. 무장하고 있으라. 그거 외에는 너희가 그 시험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하고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근데 막 웃으면서 와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신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때때로 넘어지고 회개하느라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되니까 그 시험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 유혹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조금 달라졌네. 근데 3학년이 되니까요, 전혀 시험 받을 게 없습니다. 전혀 유혹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유혹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나를 시험하는 게 없어. 내가 믿음으로 아주 완전해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진짜 큰일 났다. 왜요? 사단은 건드릴 만한 놈만 건드려. 근데 너한테 아무런 시험이 없고 아무런 유혹이 없다는 얘기는 너는 건드릴 가치가 없다는 거야. 너 진짜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 네가 예수님보다 믿음이 커? 네가 예수님보다 완전해? 그러네요. 네가 지금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다는 얘기는 너 지금 아주 교만하고 사단이 손볼 필요 없이 그냥 가만두면 망가질 그런 유리그릇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네 상태가. 그러니까 더 깨어라, 더 기도해라, 더 근신해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으면 내가 사단에게 좀 위협이 되나 보다, 사단이 건드릴 만한 가치가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음을 통해서 아까 첫 단원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험이, 이 유혹이, 이 연단이, 이 고난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